꽤 오랜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습니다. 잘 계셨는지요? 더위에 고생 많이 하셨죠? 지난 여름 무더운 주일 어느 원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예언을 가끔 하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10월 되면 시원해질 거라고. 그 원로 목사님의 예언대로 이렇게 시원해졌습니다. 서우성 목사님은 제가 광양교회를 잊을 만하면 또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뵈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보는 목사님이 이름이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한 뿐만 아니라 아이들로 충만하더라고요. 보니까 3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광양교회 그 전도 인원수를 확 늘려놓으셨어요. 은혜로운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 다시 뵙게도 반갑고, 성가대가 없습니까? 아니면 다 잘하니까 누굴 뽑을 수가 없어서 가는 겁니까? 예, 전교인 회정 찬양을 하는 특별한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서호성 목사님이 어제 전화 오셔가지고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서 목사님 만난 것이 시카고에 있을 때인데, 그때 같이 목회할 때 만났고 지금 그 목회하셨던 것을 되돌아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에 좀 상상을 합니다. 주일날 오전 7시에 전 예배 드리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나 혼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한 30, 50명 정도 일부 예배 참석하는데, 지금 내가 오전 7시 주일에 예배드린 이 순간 여기에 모인 우리들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무리 가운데 나도 예배를 드린다.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은 같은 내용의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같은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오늘도 예배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예배학자들은 더 아주 이 이야기를 실감나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그리고 이 시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조들이 하늘나라에서 이 시간에, 하늘나라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이 시간에, 그리고 온 우주 삼라만상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새들, 물고기 떼들, 짐승들, 그리고 모든 나무들이 춤을 추면서 함께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예배 드리는 순간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침 7시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닙니다. 그동안은 담임 목사하고 뭐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예배에 참석해서 나도 평신도처럼 진실되게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하자라고 마음먹고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참 좋구나.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은 이렇게 좋구나. 오늘도 어떤 교인들은 어느 교회 갈까?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이렇게 찾고 있을 텐데, 나는 주일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다라고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내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동네에 있었던 어느 교회를 지나가다가 잠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이어서 아마 하여튼 150년 이상 하여튼 오래된 건물처럼 보여서 내부는 어떨까 궁금해서 그쪽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들어갔는데 한쪽 벽면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조그맣게 명찰처럼 거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가봤더니 거기에는 이름이 붙어 있었고, 그 밑에는 가로 열고 생년월일, 출생일, 그 다음에
돌아가신 날짜, 그렇게 기록한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름표가 쭉 붙어 있었습니다. 신기했던 것은 그 명찰과 같은 조그만 이름표 앞에 반딧불 종구들이 다 달려 있었고, 제가 갔을 때는 여기저기에서 몇 개의 반딧불 전기에 불이 들어와서 깜빡거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자세히 봤더니 어느 해 돌아가셨든지 같은 달에 돌아가신 분들의 그 이름표 옆에 있는 반딧불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10월이니까 10월에 돌아가셨던 분들, 어느 해 돌아가셨든지 그 반딧불에 이름 들어온 그런 그 이름들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로 기억하고 또 이렇게 추모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기 교회 다니다가 타지로 갔다가 고향교회에 들렀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얘들아, 저기 있는 게 할머니 이름이야, 저기 할아버지 이름이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셨어, 저쪽에는 누구누구야, 이러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참 뭉클하고 신기했습니다. 내가 낳은 교회, 세례받은 교회, 혹은 결혼식한 교회, 내 교회, 우리 가족의 교회, 매주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당연하지만은 저에게는 참 소중하고 소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중국을 거쳐서 북한에 몰래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서 선교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가끔 가다가 들어가서 장사하는 척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 말에 의하면 어느 날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청년이 신앙을 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헤어질 즈음 됐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성만찬 받고 싶어요. 성만찬 받고 싶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연교회 교우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여러분의 교회고, 나의 교회고, 우리 가족의 교회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참 아름답고 소중한 교회입니다. 지지난주에는 또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과 이렇게 인사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와, 나에게도 담임 목사님 있네? 라고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뭐 담임 목사만 주로 이제 했었으니까. 근데 와, 나에게도 담임 목사님이 있네? 그리고 그분하고 만나서 차도 나누고 또 밥도 가끔 먹으면서 또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아들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축복 기도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있지만은 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이렇게 안정감을 주고 참 좋다는 생각을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 우리 속장님 참 많습니다.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광연교회 교우 여러분, 광연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오. 이 광연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 중에 작은 교회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작은 교회의 하나가 된 그런 교회들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 나의 교회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참으로 귀중하고 아름다운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제가 관계된 모임에서 파주 지역의 그 분단 지역을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어떤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문산역에서 출발해서 그 장산 전망대를 거쳐서 그다음 임진각까지 약 한 4시간 정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봄과 가을에 같은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걸으면서 분단의 문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데 우리나라 이야기인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좀 그 지역을 걸으며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곤 합니다. 장산 전망대에서 보면은 저쪽에 개성공단이 보이고 개성공단 저쪽에 또 성악산도 보입니다. 바로 앞에 북에서 발안된 임진강이 흘러가고 있고 조금 더 지나가면은 DMZ를 넘어서 산 넘어 산 저 너머에 북한 지역도 보이게 됩니다. 내년에 해방된 지 80주년이 된다고 하는데 분단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나라 없이 떠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억 2천만 명이랍니다. 지금도 1억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빼앗긴 채로 이리저리 살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민이란 얘기죠. 난민. 우리나라가 있다는 것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남북이 오가는 날, 하나가 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왕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나라니까. 우리 후손들이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교회가 있고 내 나라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 일터가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이름 붙일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 집이 있고. 그러면 부족한 게 또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부자인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직장이 있고 살 집이 있고 약간의 저축이 있으면 세계 5% 이내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여기 해당되신 분들 거의 다 할 것 같아요. 안 믿겨지시죠? 직장이 있고 살 집이 있고 그리고 약간의 저축이 있으면 세계 5% 이내에 들어간 부자입니다. 엄청 부자십니다. 저도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더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더 감사할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보고 좀 이상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믿고 모이고 찬양하고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은 누굴까요? 너무 단순하죠? 온 우주,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쓴 시 모든 시편에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8편 1절에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말을 비추면서 여러 가지 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래.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까요? 근데 우리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 이 얘기할 때마다 저도 여기 이 교회에서 몇 번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별들을 보면 얼마나 신기해요. 별이 몇 개라고요? 알 수 없죠.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엄청 많다는 거죠. 물리학과 교수님이 설명하기를 빛의 속도로 달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3초? 4초? 그 정도 걸린다는 거죠. 빛의 속도로 달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빛이 그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로 지구까지 달려오는 데 걸리는 100년 걸리는 데서 빛을 발하는 별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100년보다 더 걸리는 그런 곳에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빛나는 저 별빛 참 아름답다. 그는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년 전에 빛을 발해서 오늘 밤에 나를 찾아온 저 별빛 참 아름답다.
200년 전에 빛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달려온 저 별빛 참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별은 이미 우주에서 사라지고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독교인, 종교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면 조물주, 창조주, 이 세상에 대해서 숭고한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천지를 진동시킬 만큼 대단한 고백인 것이죠. 어떻게 감히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 누군지 아시냐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우기며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선언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각자 자신에게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을 부르면서 제 이름이 운산입니다. 운산. 운산아, 똑바로 해. 내가 누군지 알아? 너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아들, 딸들에게 말하죠. 딸들아, 아들들아, 아빠에게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나는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거야. 친구들에게 선언하죠. 벗들아, 친구들아,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안 갚음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안갚음의 마음은 보복심을 물러뜨리고,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용서하려고 애쓰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딸들에게도 일러줘야 됩니다. 얘네들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아들아, 딸아. 광연교회 교우들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광연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온 우주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창조주 그분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다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다짐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자격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지지를 못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서 자기 백성들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처럼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마구 죽이는 일을 저지를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귀중한 생명들인데, 오늘 아까 신문 보니까 1,400명이 죽었는데 레바논 사람들, 그중에 어린아이가 120몇 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범죄를 저지르고 전쟁을 이어갑니까? 하나님을 자기 백성, 아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 시편 8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 번역에는 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를 찬양시라고 부릅니다. 앞에 나왔던 4편, 5편, 6편, 7편들은 우리는 탄식시, 탄원시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편에서는 바로 그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피심이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두 가지 사람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하는 건데, 죽을 존재, 멸망할 존재, 풀처럼 소멸될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고,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그런 뜻인데, 여기 해당되는 히브리 말은 벤 아담, 즉 흙에서 온 존재, 흙과 같은 존재, 흙으로 만드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다윗은 말합니다. 풀처럼 시들어버리기 쉽고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도대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 이 연약한 인생들을 돌봐주시고 생각해 주는 걸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한 얘기고, 둘째는 왜 만드셨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첫 번째는 다윗은 말하기를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성서학자들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조금이란 말은, 못하게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엄청 차이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니지만 얼추 비슷하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 아까 오전에 제가 장동건을 예로 들었는데, 장동건이 잘생겼나요? 우리 권충만 목사님도 잘생기셨어요. 근데 권충만 목사님은 장동건보다 조금 못생겼다는 얘기는 아주 못생겼다는 얘기가 비슷하다는 뜻일까요? 비슷한 뜻이겠죠. 찬양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여러분 가수 중에 누가 노래 제일 잘하나요? 전 잘 몰라요. 요즘에 보니까 아이유 그렇게 노래 잘하고 이쁠 수가 없어. 아이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고, 바퀴벌레 있는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남은 이제 빌부터 살았고.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해. 세계를 돌아다니면 10만 명씩 모이는 거예요. 각 나라별로. 여기 집사님은 아이유보다 조금 노래를 못하세요. 그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잘한다는 뜻입니까? 엄청 잘한다는 뜻이죠. 다윗은 연약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비교 대상을 동물이나 심지어 천사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비교 대상을 두신 거예요. 집에 가서 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야, 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줄까? 하나님은 내 엄마,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아주 눈곱만큼 적게 낮게 창조하셨어. 나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야. 엄마 무시하면 안 돼.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들, 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었어. 기억해야 돼. 기억하라. 오늘 그런데 다윗은 한 마디 더 붙입니다. 여기에 존귀와 영화에 관을 씌워주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다음에 존귀와 영화에 관을 씌워주셨다. 이 존귀와 영화란 말은 성경에서 천사에게도 사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도 사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존귀와 영광과 영화에 관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와, 여러분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무엇을 했기에, 무엇을 성취하기에,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존귀와 영화를 우리에게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어떤 학생이 졸업반인데 찾아와서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시는지 아무리 기도해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예쁜 학생이죠. 다들 취업됐다고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보냈을 텐데 나는 그것을 아직 몰라서 답답합니다, 우울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칭찬해 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 잘못된 질문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고 이용해서 수단으로 삼아 무엇을 이루려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야. 이렇게 마음 약한 너를 통해서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너를 이 땅에 보냈겠느냐. 그게 눈이 마음껏 커지는 거야. 학생 잘 들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은 너 있는 그대로를 가장 최고의 목적으로 세우신 거야. 넌 수단은 아니야.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창조 이야기가 나올 때에 신들의 보조자, 신들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면 왕들은 자기들은 그 왕의 권리가 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마구 부려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신들이나 왕들이나 누구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진 존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와 네팔 사람들이 그 인사할 때 쓰는 나마스테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뜻이래. 나마 하면 경이롭다, 경의를 표하다. 테는 당신에게. 나마스테 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의미가 참 많아요.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나마스테 하고 말을 하면서 고개를 숙여서 이런 의미를 담아 인사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드립니다. 당신 안에서 거룩한 불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우주가 깃들어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보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말씀처럼 그들도 역시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대단한 존재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선언은 인간은 누구도 종이 될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창조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6절 7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시고 잘 보살피라고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다고 표현했는데 이걸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사람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말은 동시에 우리에게는 일을 맡기실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세상을 돌볼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를 하나님의 정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로 산으로 놀러 갈 때 혹은 산보 갈 때 소풍 갈 때 같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나 산에 갔다 올게 말하지 말고 얘야 나 지금 지구 정원을 돌아보러 가는 거야. 지구 정원. 그동안 단풍이 얼마나 들었는지 보려고 손볼 수 있으면 손보려 가는 거야. 이 우주 지구라는 정원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정원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나그네를 환도하고 원수를 사랑할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놓고 원수를 사랑할 능력을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잘못이죠. 한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혹은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죠. 나 정원사 됐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정원사 됐다. 그럼 사람들이 뭐 직업 바꿨어?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 이 지구라는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가 됐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보다 조금 작게 못하게 지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부름받은
이게 엄청나게 소중한 이런 그 책임을 맡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 장로님 기도신 대로 전농자인 행세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거역인 것이죠. 어떤 형태의 종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행위도 반드시 우리가 거역할 일들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신앙이 된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존재라는 것,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이 땅을,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책임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자부심을 아주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체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좋고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일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일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